야외 예배를 가는 바람에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냐?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먼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각각 역할과 위치가 있으시지만, 그리고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세례 교육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종종 그런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이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겐 아버지이면서 집사람에겐 남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이고 셋으로 불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흔히 태양이 있으면 태양 자체가 있고 빛이 있고 또는 태양 열이 있어서 이 세 개가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태양이다. 이것도 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간이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뭔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설명이 비유로 사용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지내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아들 예수님, 이 두 분은 사실은 죽은 후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지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만 너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밖에 계시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은요 인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독립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성경에 보면 일일이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시고, 때로는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태풍이 되어서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듯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생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파도와 같은 태풍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불과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다이너마이트 폭탄처럼, 때로는 핵폭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불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지금 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피를 쏟으며 희생하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어떤 분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계신 그때 나를 위해 편들어 주시고, 내가 괴롭힘 당할 때 앞장서서 싸워주고, 또 끝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위로해 주시는 큰형님 같은 모습이시다. 그렇게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타당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큰형님 같은 역할을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앞장서서 편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을 막아 주시고 때로는 동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죠. 예수님이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보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불러내시기도 하시고, 맹인이나 중풍병자나 모든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붙잡히자 어떤 제자는 옷도 못 입고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얼마나 급했으면 도망을 치기도 하고요. 주님, 제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났거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연약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신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 순간부터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면서, 혹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면서,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혹은 불에 태워지면서, 혹은 톱으로 썰려 죽으면서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하고, 세계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겁장이들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는 생명수처럼 은혜의 강물로,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불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해 기꺼이 죽음을 향하여 찬송하며 그들은 걸어갔고, 온 세상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야만 또 다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기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은혜와 권능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도 또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려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와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러나 한 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으신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거룩함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혼돈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우리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바람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고 도저히 교통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교통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는 전파가 수없이 날아다니죠. 뭐 NBC, CBS 혹은 셀룰로폰 수많은 전파들이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달린 셀룰폰이든 아니면 라디오든 아니면 TV를 가지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파를 잡아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줍니다. 바로 그 거룩하고 신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사랑을,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사실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몰랐구나, 외롭게 했구나, 밖에 세워두었구나.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성령님. 그렇게 인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사를 나눈다 하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에 은혜의 담비로, 생수로 또 성령님은 표현되죠. 그래서 은혜의 담비로, 생명수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또 기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영이 우주 만물 창조부터,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호흡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한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자 훈련이니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또는 수많은 설교나 인터넷이니 수많은 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그들의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고만 있고 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요? 알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요, 그 지식을 반드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때만 되면 장관, 국무총리 청문회를 합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뛰어난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청문회 하는 걸 보면. 그러나 청문회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애국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서 청문회를 하는 사람들도요, 장관 정도 되려면 이런 정도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정도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나라를 위해 생명과 피를 쏟을 만큼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을 비판하는 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삶을 주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에 대하여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음과 다른 사람의 삶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메마르고 영적인 메마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름과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나무를 바라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4월에) 출고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입니다. 캐딜락사에서 만든 자동차인데요. 죄송합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인데 얼마쯤 갈까요? 사진이 조그맣게 나와서 그렇지만 $1,400만. 이거는 개인이 주문한 거라서 한국 돈으로 150억짜리 자동차입니다. 세상에 한 대만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동차 딜러에서 공식적으로 팔린 자동차 중에 가장 현재 비싼 차는 람보기니,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세 대 생산돼서 이게 약 $450만, 그러니까 약 50억짜리 자동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유를 먼저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귀하고 정말 최고의 자동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관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모계지를 얻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그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곧 경매에 처분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선물이 경매 처분되게 되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다시 모든 차를 다 깨끗이, 그동안 묵혀두어서 먼지도 묻고 더러워진 이 차를 완벽하게 새 차로 수리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수리하고 다시 찾아서 모든 모계지도 없애버리고 정말 우리의 온 자동차로 그렇게 은혜로 주님이 갚아주셔서 다 깨끗하게 자동차가 회복됐는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 없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스가 이 자동차 안에 없다면 이건 다시 큰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휘발유가 이 차 안에 부어져서 엔진에서 시동을 켜는 순간 그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돼서 이 자동차는 2점 몇 초 만에
시속 100마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자동차는 100km 한 60마일 가려면 한 10초, 15초 걸려야 이게 100마일 도달하는데 이 차는 3초도 안 걸린답니다. 하여튼 시동 걸고 나가면 벌써 100마일이 이제 가는 비행기처럼 나가는 자동차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저기에 휘발유가 가스가 부어져서 그 엔진 심장에서 그 가스가 폭발하고 불타올라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100마일로 달려나가야 저 차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냥 저렇게 깨끗하게 세워져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믿음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요, 그 심장에 가스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스가 점화가 되어서 폭발을 하고 불을 일으키지 않으면 저거는 깡통, 오히려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비싼 차를 세워놓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권능으로 나타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저 그림 좋은 자동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또는 십자가 사랑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날마다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이 땅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하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초대교회 처음 믿은 교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중등부 회장도 해보고 고등부 회장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는 나가기 시작하면 어른 예배도 다 나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그 토요일은 또 학생 예배도 나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부터 제 삶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스가 폭발하면요, 에너지가 생겨서 자동차를 시속 100마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중고등부가 뜨거워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시골에 10명 모이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진짜로 1년 만에 100명이 더 모이는 그런 역사가 정말 뜨거워지고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은요, 불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뜨거우면 사람이 펄펄 뛰게 돼 있잖아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영혼과 내 삶을 주관하시면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과 위대함을 온 세상에 나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는 것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아무리 작은 오토바이라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요, 움직이지 않고 또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내 자아가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 총암교회의 삶을 바꾸고 뒤집어 놓고 그리고 뜨겁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제 삶은요, 수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날, 제가 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요, 여러분, 사람이 식어지면 골치 아프죠. 썩어 냄새나고. 사람이 죽은 시체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혜 없는 교인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물을 고칩니다. 지난번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 장 위로. 여러분, 이게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메마르고요, 풀 한 폭이 없는 산으로 온 나라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 여기는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산.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산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 받으신 산 밑에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이 전체는 다 이런 광활하고 메마른 사막인데요, 유독 여리고만 이렇게 팜추리니 장미니 또는 감람나무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유독 여리고만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느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여리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요 완전히 황무지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자, 여리고는 사막인데요, 어디선가 이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리고의 샘의 근원입니다. 물의 근원. 여기서부터 물이 신비하게도 흘러서요 이 강처럼 여리고에 흐릅니다. 이 자그마한 샘물이. 근데 이 샘물이 성경에 보면 어떤 독성이 있는지 이 여리고의 모든 무성한 나무나 가축이나 모든 채소나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소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아름다운 장미와 또는 대추나무, 야자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아름다운 도시인데 열매가 전혀 없는 도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저기에 가서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샘물을 고칠 것이고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열매 맺지 못하거나 또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고쳐주죠.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나 또는 교통의 요지이고 장소는 참 좋은데 열매가 없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누구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겉모양만 좋으면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다가 말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생수가 살아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수가 흐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장소가 나빠서도 아니고 나무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리고 동네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영혼에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다면 우리 함께 외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듭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추악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지금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